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음력 2월 8일 부처님의 출가제일이 다시 한번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출가제일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부처님께 감사하고 이 거룩한 불법을 이 세상에 남겨주셔가지고 부처님의 출가야말로 가장 거룩한, 이 인류가 맞이하는 가장 거룩한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한 번 발심이 이 세상에 거대한 광명의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들, 누구나 한 번 죽어야 하고 또다시 윤회를 해서 이 땅에 와야 되는 이런 숙명을 가진 인간에게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셔서 그 불도를 이루시고 대각을 이루셔서 영원한 행복,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위대한 부처님의 출가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때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인간의 근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되새겨 보게 되지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봤던 책이 기억이 나요. 이문열 작가의 시대와의 불화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출가해서 해탈 열반을 이루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보다 더 큰 욕심이다. 뭐 이런 말을 해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러한 부처님의 위대한 출가와 해탈 열반은요, 그걸 욕심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대원력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서는 해탈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심을 증득하는 거룩한 원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출가제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와 우리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가, 정말 행복한가, 또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이라고 하지만 나를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출가제일이 되고 다 같이 정진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한번 이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한시를 많이 보다가 역대 종정 큰 스님 법어집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선시들, 오도송이라든지 임종계라든지 이런 구절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라고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나름대로 이제 하게 되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 남아 대장부가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뭔가 도가 있는데 동양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늘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저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19살 때 사실은 그 출가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절도 벌써 정해놨었고 그랬는데 그때 출가를 못했죠. 우리 속가 어머니가 너무 슬피 우시고 만류를 하시고 이래서 우리 아버지께는 말씀도 못 드려보고 그냥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이제 이 초반에 뭐 이렇게 종교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보고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이런 걸 다 보다가 또 한 번 굉장히 이제 그 충격으로 다가왔던 말이 인격이라는 영어 단어, personality라는 단어가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단어에서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인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뜻이 배우의 가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이 가면이고 마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진짜 인간의 참모습은 뭐냐? 진정 인간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말들이 콕콕 박히는 거죠.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이 왜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제가 한학을 배우고 동양학을 배웠던 우리 그 선친이 우리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공부를 쭉 하다가 25살 때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하신 다음에 29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천도제를 지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절에 49제를 지내고 유품을 정리하고 뭐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불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19에 출가하려고 그랬는데 29에 다시 한번 그 출가에 대한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을 기도를 하다가 결국을 출가를 하게 됐죠. 20대 10년 동안 이제 동양학을 공부하고 중어중문학을 연구를 했는데 그때에 저의 주제가 이 위진남북조의 문심조룡이라고 하는 물론인데요. 하여튼 뭐 문학 비평인데 경사자집을 다 봐야 되고 유불선 그 철학을 다 봐야 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아주 원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둥글 원자 통할 통자. 제가 그거를 알기 위해 가지고 이제 책을 보니까 능엄경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능엄경을 이제 열심히 25원통해서 이렇게 막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책으로 봐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더라라는 생각을 해서 논문도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원통에 막혀가지고 논문을 다 못 쓰고 있던 찰나였는데 거기에다가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니까 무상함도 겹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절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산사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인연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인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처음 만났던 큰 스님이 저는 숭산 큰 스님이었습니다. 화계사에 숭산 큰 스님 저기 계실 때 12월 31일 날 철야 기도가 있어가지고 화계사를 갔는데 거기에 숭산 스님이 밤에 법문하러 나오셨어요. 법문하러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3000배 철야 3000배를 한다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셔서 법문을 하시더니 오늘은 3000배 하지 말고 철야 참선을 한번 해라 대중들이. 그러시고 법문을 마치시고 들어가시고 나서 화계사 대적광장에서 그 철야 참선을 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뭔가 좀 진정한 수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숭상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모시고 출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는 출가하고 싶진 않았어요. 서울에서 10년 동안 하숙 자취를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서 출가를 한다면은 아주 그 깊은 산중에 한번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한번 출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속과 어머니도 불자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기도를 다니고 매일 500배씩 우리 어머니도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시고 정진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그러신 상태에서 출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거의 전국을 한 2바퀴 정도 유명한 절을 다니면서 2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정말 딱 갔을 때 느낌적으로 여기서 한 일주일만 딱 살았으면 좋겠다. 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절이 나오면 거기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해인사 원당암에 가서 거기서 쫙 봤는데 도량이 너무나 깨끗하고 가야산 정상이 다 보이고 너무나 그냥 와닿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은사 스님이 되신 가간 스님이 때마침 그 해암 큰 스님 종정 스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행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한번
종정 스님을 모시고 한번 멋진 출가의 길을 한번 걸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스님 제가 일주일 뒤에 오면 출가를 하러 오는 것이고 만약에 일주일 뒤에 오지 않으면 더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다니던 대학에 가서 지금 논문도 쓰고 공부를 한번 학자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다라고 하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학교를 한번 찾아갔죠. 학교 뒷산에 산 정상에 있는 정자가 있는데 그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그때 떠오르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리라 그러고 내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좀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 학생들이 정문에서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이 수족관에서 먹이가 이렇게 넣어주면 물고기들이 쫙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그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저 혼자 가지고 있던 학생증 딱 자르고 바로 출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딱 해인사 원당함에 갔더니 그날이 종정 스님 82회 생신날이더라고요. 산중에 해인사에서는 큰 스님들 생신 때마다 산중청을 공양청을 해서 산중 공양을 하는데 그날 제가 가서 첫날 저희 출가 날이 스님의 우리 큰 스님의 그 생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행자를 시작하게 돼서 행자를 거의 저는 1년 6개월 했던 것 같아요. 큰 스님 마지막 시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 행자 생활을 시작해서 그렇게 출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 마지막 입적하시는 날 2001년 양력으로 12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스님의 이생의 마지막 아침 죽공양을 제가 올리고 그리고 나서 스님이 입적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곁에서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가를 얘기하게 되면 일단 우리 가장 존경하던 우리 아버지의 그 돌아가시는 그런 인연이 인생의 허망심을 느끼게 됐고 무상함을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10대 때 보았던 그 선사 큰 스님들의 그 선시 개송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계속 화두가 돼 가지고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출가를 해서 처음 본 도인이신 55년을 하루 한 끼만 드시고 장자부라 하셨던 우리 큰 스님의 모습을 보고 아 도가 있구나 불교라는 게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가의 정신이나 이런 걸 떠올리게 되면 저는 이제 우리 큰 스님이 하셨던 말씀을 늘 떠올리게 됩니다. 중이 없으면 지옥이 비고 소가 없다. 단월에게 시주를 받아서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으면 빚을 져서 다음 생에 지옥에 가서 지옥고를 받거나 그러지 않으면 소가 돼서 평생 일을 하다가 죽어서 몸을 바쳐서 고기를 대가로 시주하고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중이 없으면 지옥이 비고 소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출가에 하면 떠오르는 가장 강력한 저의 지침이 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죠. 발심했던 그 모습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서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처음 발심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출가제일하고 그 다음에 열반제일이 일주일간에 벌어진 일인데 이거를 문화적 상상력을 조금 피워보자면 출가에서 열반까지가 일주일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화엄경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발심한 것이 곧 정각을 이룬 것과 같다. 10주 초주의 발심이
묘각 정각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화엄경에 있고, 또 열반경의 가서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심필경이 이불별이니 여시심 선신난이라. 발심과 필경, 처음 발심한 것과 마지막에 부처님이 필경, 정각을 이루시고 열반에 드시는 거기에까지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지 않으니 이 가운데, 이와 같은 두 마음 가운데 선심난이다. 앞의 마음이 더 어려운 마음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발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각을 이루는 거하고 그 두 가지가 다르지 않은데 앞에 발심이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열반경에 해놓으셨거든요. 그만큼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고 거룩한 거죠. 부처님 한 분이 발심하셔가지고 우리가 수천 년간 이 위대한 불법을 우리가 만나서 이런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출가제일, 그 다음에 열반제일을 맞이하면 그 부처님에게 거룩한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와 같이 출가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잊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세상을 보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많은 부분이 인류가 공통적으로 많이 이뤄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마음이 충족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진여가 훈습합니다. 우리 이 근본 마음자리가 이 무명에 계속 훈습을 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사는 의미가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훈습들이 계속 있어 오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진여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하거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출가를 생각하시려고 봅니다. 20세기에 한국에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이유도 조선 말의 그 혼란과 일제시대에 할 바가 없는, 요즘과 같으면 판검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CEO도 하고 문화예술계도 갈 그런 많은 인재들이 스님이 많이 되셔가지고 20세기에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시에 7, 80년부터 2000년대까지 큰 스님들이 많이 가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그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와 계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젊은 나이에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 과연 이 세상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분들이 출가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저의 경험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출가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제 체질도 고기를 별로 먹으면 안 좋은 체질인데 절에서 산사에서 우리 사찰 음식 채식을 먹으니까 건강하고 좋고, 그 다음에 산에 있으니까 너무나 좋고,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어떤 말이 있다 하더라도 스님들이, 그래도 승가가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그래도 순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출가를 고민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출가하셔도 좋다. 그래서 진짜 이 생사 일대사를 해결하는 이 공부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는 굉장히 힘들고
많은 고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그러하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다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나빴던 세월이 결코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 돌이켜 놓고 보면 좋아지려고 있었던 일이고 결국은 그 나쁜 것 속에서 다시 좋은 것들이 싹이 트고 그로 인해서 힘든 것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를 반조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거든요. 우리도 이 시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근본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인연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 한마음 일어나지 않는 부동심과 무심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펴본다면 결코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출가의 그 깊은 발심에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겸허하고 조촐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동안 환과 같고 꿈과 같은 그런 물질 문명 속에서 취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절 인연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는 근본 자리로 돌아가서 과연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바로 살고 있는지 참선과 명상을 통해서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을 했던 반야심경에 공포심을 버리고 전도된 그런 꿈 같은 생각들을 떠나서 바른 마음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일생을 공부하다가 정진하다가 죽는 그런 인연법으로 다시 되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연 닿는 대로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나의 근본 마음자리를 수행하는 그런 계기를 이번 부처님 출가제의를 기해서 다시 발심하는 그렇게 회향하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부처님의 출가제일에는 어떤 여러분의 새로운 다짐을 하실는지요? 다 같이 정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